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이쁜 아들, 엄마가 동전 몇 개 줬지? 2개지? 1개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머지 1개는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야. 엄마는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꼭꼭 다짐을 해두었습니다. 아이가 쓸까봐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아이는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발을 잘못 디디어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동전 2개 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떨어진 동전이 하수구 속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꼬마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 속에 들어갔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웃기나 봅니다. 요즘 웃음치료라는 그러한 책을 구하여서 그것을 읽는 중에 나왔던 유머입니다. 크리스찬 유머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성도님들과 가까이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찾았던 그 유머집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귀여운 영화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치 그 꼬마 아이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예화에서 나오는 상황이 조금씩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화가 어린아이, 유치부 꼬마 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그 2 동전이라면 그것이 이쁘게, 그저 귀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유치부 꼬마가 아닌 이제 부록을 바라보는 전도사의 그런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그냥 손해봐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그저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축복만 바라보며 룰루랄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머러스한 예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였을 때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이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아닌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면 저 또한 항상 시절이 있거나 아니면 때가 아닐 때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서 바라시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무턱대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에서 정말 여러분께서 접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아는 무화과 나무는 원래 1년에 몇 차례씩 나무를 맺는 과일 나무인 것입니다. 1년에 약 4, 5차례씩 그렇게 무화과를 맺는 그 과일 나무에서 처음 나오는 열매는 나뭇잎과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성한 나뭇잎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지라 열매를 수확하지 않았을 나무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을 아시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셨던 것입니다. 그 잎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 했을 그 첫 번째 수확의 무화과를 바라보시며 다가섰던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하고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한탄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있을 열매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잎을 많이 만들어서 건강해져 버린 그런 나무가 도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요? 열매라는 것이요, 솔직히 나무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그저 목마르고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식량과 물이 되어주는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하수구에 들어간 것은 열매고요, 내 손에 들은 것은 잎사귀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사용해야지 하는 그런 아이의 마음 또한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저주가 아닌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나무에게 다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첫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머지 열매들조차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가 만들어진 그 목표를 만들어진 이유로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한 우리 삶에서 열매 맺혀야 되는 그런 열매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열매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항상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살면 미국인인 것처럼 If you live in America, you are American. If you're Christian, you live by Christ. 너무나도 똑똑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뜻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크라이스트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셨을까?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포괄을 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인트로덕션으로 오는 것이죠. 그 고대 세대의 왕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귀족들을 소개할 때는요, 대부분 그를 대표하는 언술사가 나와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아주 크게, 아주 멋있게 발표하는 것이 예례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트로지요. 요즘 학생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요,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rop the mic.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정말 요즘은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래퍼들은 아니면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임팩트가 큰 장면을 딱 선사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그냥 탁 떨어뜨리고 무대에서 쓱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읽으셨다면 바로 그 drop the mic 그 장면이 아닐까. 이사야서 61장 딱 펴시고 읽으신 다음에 마이크 딱
던지시고 쫙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세 가지를 이사야서 61장에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건 저희들 몫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possibility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영생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18절의 이 말씀이 전반부에서 끝났다면요, 저희들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모든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또한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18절은요, 바로 또한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파와 함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행동 거지를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그냥 다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슬픈 자에게 다 행복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자신을 이렇게 세우거나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그런 힘과 나의 그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영육혼 간의 절대적인 새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때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는 그런 안일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손과 발로 부르셨으니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헌신의 말씀의 예수님, 또한 그 헌신의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세 번째로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셨지만 또한 말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신약 성경으로 나와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부분을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선포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그 말씀은 꺼르셨던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에 나누어진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 때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나타내시리라,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리라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충분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저희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하나를 더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요, 그날은 꼭 일어날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정말 너희들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보고 굳이 나서서 그 보복의 날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설 수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회복과 그때 그들에게 정말 회개와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세마포를 다시 빨고 주님 앞에 신령한 그런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저 어두운 곳에, 저 힘든 곳에 스스로를 내지 못하고 눈먼 자에게 가서 너는 네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 너는 죄악으로 가는 길이요, 너희들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을 먼저 인도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는요, 먼저 열매를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먼저 열매를 먹이고 그 그늘 아래 누워 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복음의 전파와 함께 우리가 가서 구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가서 맺어야 될 열매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새길 때 저는 이 열매가 그저 한 가지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각각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각 교회가 다 다른 모양으로 나가는 것처럼, 마치 풀샐러드에 각종 많은 그런 과일들이 들어가서 더 조화를 이루고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자 맡은 바 부르심에 응답하며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이 힘들 때 싸매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을 더 높여 세우는 것으로서 열매를 각각 다르게 맺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고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를 맺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맺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라비 제카리아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Jesus did not come to make bad people good. He came to make dead people aliv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자들을 선하게 만들려 하심이 아니래요.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시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Jesus came to make dead people alive.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새 생명 비즈니스에 속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그 새 생명 비즈니스 저희 또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 새 생명의 비즈니스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너무나도 맛있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